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힘입니다. 오늘 우리의 영혼에 힘을 공급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4장 13절에서 14절입니다. 제가 낭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저는 오늘 우리를 묶고 있는 보이지 않는 사슬이라고 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을 속박하는 중독의 문제와 그리고 그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다양한 중독의 형태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누군가는 알코올에, 누군가는 니코틴에, 누군가는 도파민을 쫓아 스마트폰과 SNS에, 또 누군가는 끝없는 인정 욕구와 또 성취 중독에 사로잡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굉장히 이상하죠. 우리가 이제 과거랑 비교하면 그 모든 것들을 그 어느 시대의 그 어느 권력자나 어떤 상류층보다도 많이 누리고 있거든요. 그런데도 우리는 전혀 어떤 그 자유를, 해방을 느끼지 못하고 오히려 그런 것들에 갇혀버렸습니다. 우리를 만족시켜야 할 것들이 도리어 우리를 지배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무엇인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먼저 이 중독이란 무엇인가? 이 중독의 본질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단순히 무언가와 밀접하게 관계를 맺고 그리고 무언가를 사용하고 심지어 무언가에 의존하는 것 이 정도를 가지고 우리가 이제 중독이라 부르진 않아요. 중독이라는 단어는 이제 말 그대로 이제 독에 빠졌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좀 더 심각한 상황을 가리켜서 중독됐다 이렇게 이제 표현하는 겁니다. 이것도 두 종류가 있어요. 우선 그 자체적으로 백해무익한 중독이 있죠. 대표적인 것이 도박 중독, 그리고 마약 중독 이런 겁니다. 그러나 그 자체가 이 독이 아닌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사실 제가 카페인, 니코틴, 그 다음에 스마트폰, 게임 이런 것들을 이제 나열할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이 그 자체적으로 다 잘못되었다 라고 말하기에는 지나치게 이제 금욕적인 어떤 그런 생각이 되겠죠. 그 자체가 독이라기보다는 이제 그러한 것들과 이제 그 자체적으로는 문제가 되지 않는 것들과 우리가 좀 잘못 관계 맺음으로 인해서 내가 그것들에 지배당하는 것, 그게 이 중독되었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우리가 무언가의 어떤 그 적절한 사용 혹은 적절한 관계 맺음을 넘어서서 이제 무언가에 이제 그 중독되는 그 근원적 원인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무언가에 중독되었다 이렇게 이제 말했을 때 왜 우리가 그런 것에 중독되는가? 그러니까 왜 인간이라는 존재가 무언가에 이제 중독되는가? 그 근원적 원인을 이제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 근원적 원인은 사실 이 영원한 갈망이라는 것으로부터 비롯하는 거예요. 영원한 갈망. 중독은 이제 그 무언가를 통한 순간의 만족으로 그 영원한 갈망을 이제 채우려고 할 때, 그때부터 이제 시작되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이 중독의 보다 이 본질적인 정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영원한 갈망이 있음, 이걸 우리가 이제 인정하지 않고, 그리고 또한 우리가 이제 이 영원한 갈망을 이제 올바른 방식으로 채워야 하는 그 길을 알지 못한다면, 마치 짠물로 이 목마름을 이제 달래려는 어떤 그러한 그 잘못된 그런 중독에 이제 빠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에게는 무언가를 필요로 하는 어떠한 그 기능적 욕구들이 있습니다. 이제 그거는 육체적이기도 하고 심리적일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밥을 먹고 그리고 또 이제 게임을 하고 이런 것들을 그 자체적으로 우리가 이제 중독이라고 하진 않아요. 그러나 이제 인간이라는 존재는 그러한 욕구뿐만 아니라 육체적인 욕구와 어떤 심리적인 욕구뿐만 아니라 이 더욱 깊은 곳에서는 어떤 그 영적
영적인 욕구가 있습니다. 영적인 욕구. 그러니까 우리가 봤을 때는 이런 좀 착각들을 이제 벗어나야 되는 거죠. 육체적인 욕구와 심리적인 욕구만 있다고 생각하니까 우리가 자꾸 이제 인생을 이제 잘못 살아가게 되고 끊임없는 허무 속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거예요. 영적인 욕구는 영적인 것으로만 채울 수가 있는데 자꾸 이제 육적인 걸로 채우려고 하고 심리적인 걸로 채우려고 하다 보니까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내면에 좀 다차원적인 어떤 그 요청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제 인정을 해야지. 그래야 우리는 중독의 이제 위험에 빠지지 않고 또한 중독으로부터 진실로 이제 벗어날 수 있는 그러한 이 문제의 실마리를 이제 찾게 되는 겁니다. 이제 중독으로부터 우리가 이제 해방되기를 조금 더 이제 직접적으로 논하기에 앞서서 반드시 그러나 이제 기억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중독에 빠진 사람들은 종종 죄책감과 수치심에 사로잡혀요. 자기 비하적 생각을 자꾸 하는 거죠. 내가 지금 뭐 이런 거에 자꾸 이제 왜 벗어나지 못할까. 그러니까 뭐 중독에 완전히 사로잡힌 사람들은 이런 생각도 못할 수도 있겠지만 이제 중독이 이제 초기부터 아주 이제 심각한 수준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어떤 그런 수준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이 중독 초기에 뭐 있는 사람들 머릿속에는 좀 자기 비하적인 생각이 계속 드는 겁니다. 왜 자꾸 내가 이거를 헤어나오지 못할까? 왜 자꾸 내가 이거에 정말 사로잡혀 있을까? 이런 좀 어떤 그런 자기 비하가 있는데, 그리고 또 이제 뭐 또 외부에서도 뭐 손가락질 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우리가 이제 기억해야 되는 것은 뭐냐? 하나님은 중독된 자를 긍휼히 여기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의 고통을 이해하시는 분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중독이라는 것이 때로는 철저히 비난받을 행위의 결과이기도 하지만 그런 것도 있겠지만 그러나 적지 않은 경우 이 괴로운 삶을 살아가는 연약한 이들의 깊은 상처와 고통의 표현으로서 이제 중독을 우리가 이제 바라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삶이 힘드니까 뭐 중독이 될 수도 있는 거죠. 중요한 건 하나님은 그러한 연약한 자들의 상처와 고통의 표현을 정죄하기보다 오히려 치유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과 17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죄인이 뉘우치고 회개하길 기다리며 그렇게 이제 뉘우치고 회개한 자를 이제 용서하시는 분이라는 거. 그리고 하나님은 이 건강한 자가 아니라 아파하며 신음하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원하시는 선한 의사와 같은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정죄하지 않으신다. 그러니까 이제 중독을 방치해도 된다. 당연히 그런 이야기는 아닙니다. 중독은 이제 해결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또 중독에 대해서도 오해하면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중독은 뭐 단순히 어떤 그 인간 의지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뭐 의지가 나약해서 뭐 중독에 빠졌다. 이렇게 생각하거나 뭐 혹은 뭐 이제 자기 비하하거나 이제 남을 비하하는 것은 이제 굉장히 잘못된 겁니다. 이거는 굉장히 복잡한 거예요. 이건 뇌의 작용이기도 하고 심리적 문제이기도 하고 때로는 이 사회 구조와도 관련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기도로 해결할 수 있는 것과 그리고 또한 의학과 상담의 도움을 받아야 할 것을 이제 구분하고 또한 종합해야 돼요. 예를 들어 당뇨병 환자가 있는데 이 당뇨병 환자가 하나님께 이제 치료해달라고 막 기도를 열심히 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뭐 약도 뭐 제대로 먹지 않고 뭐 인슐린도 이제 맞지 않는다면 여러분 그 사람이 낫겠습니까? 그리고 그게 올바른 믿음이겠습니까? 전혀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기도하면은 이제 밥을 삼시세끼 안 먹어도 영원히 내가 이제 배 안 고프게 하고 영원히 영양소가 부족하지 않게 해주신다. 여러분 이게 믿음이 아니잖아요. 그거는 광신입니다. 광신. 그런 것처럼 이 중독의 치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과학과 그리고 의학이 제공하는 방법들을 통해 우리의 육체적, 심리적 건강을 회복해야만 합니다.
전문적인 상담, 약물치료, 인지행동치료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우리는 중독의 사슬에서 벗어날 수 있는 그러한 많은 방법들을 이제 우리가 잘 활용을 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지혜를 이제 잘 활용하는 거예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그러한 이 하나님이 주신 그 지혜로운 방법들을 사용하는 과정 중에 하나님이 또한 은혜를 베푸신다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합니다. 모든 것을 여러분 기도로 환원하는 것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에요. 구약에도 보면 이스라엘이 이 전쟁에 직접 이제 참여를 해야지 승리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나 그 또한 동시에 그 전쟁에 직접 그 참여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중독과 직접 싸우는 가운데 또한 동시에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방법이고 그리스도인의 믿음이고 그리스도인의 어떻게 보면 특권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중독에 빠져 있는 모든 분이 전심전력으로 진짜 중독과 싸워 이겨내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전부가 아니죠.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이제 단순히 어느 하나의 중독으로부터 이제 벗어나는 것, 그게 이제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상기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무언가를 이제 끊어냈다고 해도 우리의 영혼이 여전히 이제 영적인 어떤 그 갈망으로부터 이제 해방되지 못했다면, 그러니까 우리의 영혼이 여전히 이제 목마르다면 또다시 다른 중독으로 넘어갈 수 있는 위험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인간이라는 존재가 원래 그래요.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과의 이 대화는 바로 이러한 영원한 갈망의 문제, 우리가 궁극적으로 이제 중독에 자꾸 빠져들게 되는 어떤 그런 근원적 문제에 대해서 답을 줍니다. 인간은 누구에게나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영원한 갈망이 있습니다. 조금 더 이걸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뭐냐면은 우리는 존재의 질문에서 좀 무력감 같은 걸 느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쾌락으로 이제 도피를 한단 말이에요. 그게 중독이잖아요. 그게 왜 그러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존재의 질문을 이제 회피하고자 하는 일종의 발버둥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나는 누구며 내가 왜 태어났고 왜 살아가는지, 그러니까 이러한 어떤 그 존재의 질문으로부터 이제 회피하는 사람들이 자꾸 이 중독에 빠지는 거죠. 그러니까 잊으려고. 진지한 문제에 답을 할 수도 없고 이제 무언가 자꾸 자기 자신이 이제 겁이 나니까 그냥 자꾸 잊으려고. 그 동시에 이걸 뭐 잊는 건 아닌데 이것에 대해서 뭔가 이제 냉소적이 되고 이제 무력해지는 그런 경우도 있겠죠. 피하진 못했는데 이 질문을 피하진 않았어요. 뭐 피하지도 못했고 피하지 않았는지 피하지 못했는지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문제는 그러한 어떤 그 질문에 마주했는데 여기서 자기가 내릴 수 있는 것이 냉소, 무력 이런 거밖에 없는 거를 깨달은 거죠. 그러니까 이런 사람도 중독에 취약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일 죽을 터이니 오늘 먹고 마시자 뭐 이런 식이 되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은 사마리아 여인에게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길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게 뭐냐? 하나님과 관계 맺으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과 참된 관계를 맺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드리는 찬양, 믿음으로 드리는 기도, 그리고 믿음으로 하는 감사, 거기에 끝이 아니에요. 우리가 믿음의 분노, 그리고 역설적인 표현이지만 이 믿음의 의심,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요. 그와 같은 하나님과의 관계는 우리로 하여금 영원한 갈망에서 점차적으로 벗어나게 만들어 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궁극적으로 영원한 갈망이 영원한 사랑으로 채워지게 되는 이 놀라움으로 또한 완성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다만 우리가 이제 주의해야 할 유혹이 한 가지 있습니다. 바로 종교 중독도 있다는 거예요. 종교 중독. 많은 사람이 교회 나가는 거, 그리고 뭐 제가 기도를 얘기는 했지만 무언가 이제 기도를 하나님과의 어떤 그 깊은 관계를 맺는 방식으로서가 아니라 단순히 뭐 기도, 뭐 내가 몇 분 했다, 내가 몇 시간 했다,
그리고 내가 뭐 새벽기도 나가고 뭐 김루철아 나가고 그리고 뭐 내가 40일 뭐 특별기도 나가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뭐 이런 거. 그리고 또 뭐 있습니까? 뭐 헌금하는 거, 뭐 봉사하는 거.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뭐 나쁘다고 할 수는 없겠지만 그 자체적으로 정죄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마찬가지로 중독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것도. 그건 여러분 신앙이 아니라 이 종교 중독입니다. 종교 중독. 왜? 강박이 된다면. 그것이 나로 하여금 뭔가 강박이 되게 한다면. 그것이 나의 의가 되게 한다면. 그것이 무언가 하나님을 수단으로 삼는다면. 그리고 이제 이걸 왜 하는지도 모른다면. 근데도 해야 된다고 하니까 이제 한다면. 그러면 여러분 그게 종교적 강박이고 그게 여러분 종교 중독인 거예요. 구체적으로 세 가지 잘못된 종교 중독의 유형이 있는데 기복적 신앙, 율법적 신앙, 그리고 맹목적 신앙입니다. 기복적 신앙은 하나님을 수단화하는 거예요. 그리고 율법적 신앙은 자기 자신을 드러내는, 자기 의를 드러내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맹목적 신앙은 뭐냐?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교회가 시키는 거, 목사님이 시키는 거 그냥 하는 거예요. 그에 비해 참된 신앙은 어떤 것이냐? 자유와 해방과 만족과 기쁨을 가져다 줍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에 얽매이지 않습니다. 이는 여러분 우리가 또 오해하면 안 되는 게 이 종교 중독이 왜 중독이 되냐면은 순간적 쾌락이라는 걸 주긴 하거든요. 순간적 쾌락이라는 거. 그러나 여러분 진정한 신앙이 주는 어떤 참된 복된 만족이라는 것은 인생에서 더 이상 목마르지 않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 심지어 가장 괴롭고 어려운 삶의 순간에도 나는 나를 중독시킬 무언가에 매달리거나 나의 어떤 근원적인 하나님과의 관계를 뺏기지 않는다는 겁니다. 오히려 그런 순간에 더욱더 하나님과 씨름할 수 있는 그러한 이 역설적인 이 희망이 거기에 여전히 머물고 있는 거. 여러분 이것이 참된 신앙이에요. 다시 말해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라고 한 바로 그 약속이 참된 신앙 안에서 진실로 실현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바로 그러한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그런 신앙을 가진 자라는 걸 잊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중독의 본질과 그 치유에 대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살펴보았습니다. 중독은 단순히 어떤 외적인 것들과 이제 어떤 뭐 니코틴이나 뭐 도파민이나 뭐 카페인이나 뭐 이런 것들과의 어떤 잘못된 관계만을 의미한다기보다는 보다 더 깊은 차원, 우리 내면의 어떤 깊은 곳에서 일어나는 소위 영원한 갈망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여러분 우리를 영원히 만족시킬 수는 없어요. 우리는 기능적인 차원에서 무언가들을 이제 활용하고 무언가들을 통해서 이제 어느 정도 충족을 시킬 수 있지만 영원한 만족을 시킬 수 있는 것은 이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그러나 우리에게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을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생수는 우리의 영혼을 치유하고 우리가 아무리 이 세상에서 노력해도 채울 수 없는 그 갈망을 완전하게 채워주는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입니다. 우리는 중독에서 벗어나야 돼요. 과학과 의학, 상담 등 현대의 지혜를 활용해서 우리는 적극적으로 이 중독으로부터 이제 해방되도록 노력을 해야 됩니다. 싸워야 되는 거예요. 이 중독으로부터 이제 여러분 해방되는 게 하루만에 이게 되는 게 아닙니다. 당연히 하루만에 안 됐죠. 전쟁이에요. 이건 전쟁. 여러분 뭐 영적 전쟁 뭐 이런 표현 많이 쓰는데 중독으로부터 벗어나는 게 진짜 전쟁입니다. 여러분. 때로는 고통스럽고 때로는 좌절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바로 그러한 투쟁하는 자에게 임하셔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리고 또한 우리를 회복시켜 마치 이 식물이 이제 꽃을 피우고 또한 열매를 이제 맺듯 우리에게 있는 이 본래의 가능성을 하나님께서 가장 아름답게 현실화하실 것입니다. 중독은 그러한 것들을 지금 막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본래의 형상을 가장 아름답게 현실화하실 분이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중독에 빠져 있는 분들은 은혜로 치유를 받고 그리고 그 가운데 참된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영원한 자유와 영원한 기쁨을 맛볼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 안에 있는 영원한 갈망을 오직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음을 우리가 고백합니다. 하나님, 중독의 사슬에 묶여 고통받는 모든 이들을 사랑으로 감싸 안아 주시옵소서.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치유되고 회복되게 하시고 참된 자유와 평안을 경험할 수 있게 하옵소서. 하나님 또한 중독으로 고통받는 이들의 가족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들의 아픔과 고통, 절망과 좌절을 하나님이 깊이 공감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그들에게 지혜와 힘을 주시어 사랑하는 이의 중독으로 겪는 이 고통과 상처를 치유해 주시고 그들이 희망을 잃지 않고 끝까지 인내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가족들이 중독자를 돕는 과정에서 지치지 않게 하시고 그들 자신의 건강과 안녕도 돌볼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이 서로를 지지하고 위로할 수 있는 또한 공동체를 만나게 하시고 필요한 도움과 자원을 얻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세상의 일시적인 쾌락이 아닌 오직 하나님 안에서 영원한 만족을 찾게 하시고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우리의 영원한 갈망이 채워지고 더 이상 목마르지 않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